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사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문정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저희네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주의 주말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 하며 만일 누구의 옷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곁으로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귀하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생명 주신 아버지 앞에 생명을 얻고자 왔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임하사 저들의 삶이 주님 앞에 붙들림 받은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찾고자 하는 것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 안에 저 천국을 거머쥘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역사가 온전히 저를 장악하고 붙잡아 주사 오늘도 예배 승리자로 세워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항상 깨어 기도하십니까? 주님의 은혜는 오늘도 기도하는 자의 것, 말씀 보는 자의 것,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의 것입니다. 아멘. 축복받기를 원하시죠? 아멘. 항상 우리가 복받기를 원할 때 내가, 우리 집이 먼저예요. 맞죠? 물질의 복도 마찬가지겠지만 영적인 복도 특히 더한 거예요. 복을 딴 사람이 아무리 많이 받아서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사람의 것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복의 주인공이 돼야 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내가 천국에 입성하는 그 당사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삭개오가 복받은 자 아니에요? 이는 물질이 많은 자예요. 아주 물질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물질만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그는 죄도 충만한 자예요. 이가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이 세금을 로마에게 바치는 자, 거기서도 세리라고 그러죠. 세금을 걷는 자들을.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세리 장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이 유대인들은 그들을 매국노라고 해요. 지들 배부리는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을 하고 있어요. 물질은 많아. 이스라엘에서 거둔 그 백성들에게 거둔 이 세금을 로마의 일정 금액을 바치면 돼요. 그러나 세금은 그들 맘대로 걷는 거야. 맘대로 걷어서 자기네 배 채우고 자기 그 세금 걷는 사람들에게 나눠 갖는, 어찌 생각하면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와 같은 존재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의 삶은 항상 어딘지 모르게 불편해요.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삭개오라는 사람 물질에 충만하고 부자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 항상 공고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공고함인지 아세요? 영적인 궁핍함이에요. 영적인 곤고함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이 평안한 것 같고 세상에 이만큼이면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은데도 어딘지 모르게 불편함이 있고 어딘지 모르게 충족지 못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영적인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삭개오는 그런 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네요. 그가 자기 상황과 여건 개의치 않아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자기 키가 작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많은 사람들 속에 자기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보여줄 방법이 없으니까 2절에 3절에 봅시다.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의 상황은 이래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대.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이 적극적인 행동이 예수님의 관심을 받기에 충분했어요. 자기의 환경과 여건은 충족치 못해. 그런데도 그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 그는 행동을 개시했어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가 영적인 궁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적극적인 행동을 취했기에 예수님의 관심을 받기 충분했고 사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어요. 분명히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으로 실천하신다면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요 그 사랑의 대상이 아닌가요?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랑의 대상이신, 사랑의 대상인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셔서 끝까지 사랑받는 자로 충족한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이,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영원한 멸망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는 게 주 목적이세요. 주 목적인데 어떻게 하시나? 당신이 이 세상에 직접 나타나시는 거예요. 육체의 옷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인생들에게 큰 문제 중에 문제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육체의 옷을 이 땅에 오시고 자기를 나타내신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심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실천이요, 그 실천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죄는, 육체에는 저주예요. 이게 왜 저주냐? 죄를 짓는 자가 질병을 얻잖아요. 죄를 짓는 자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죄를 짓는 자가, 죄에 있는 자가 꼬이고 비틀리고 일이 원활하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육체에는 저주요, 또한 영혼에게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요, 더군다나 필연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돌아서는 회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죄는 철저하게 저주해야 돼요. 나에게 들어온 죄, 이 사망의 권세 이길 수 있는 길은 회개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붙잡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영육간의 고통을 가하는 이 원수 같은 죄, 우리 인간의 모든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이 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절망인 거예요. 절망의 사건 속 앞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체의 옷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제물로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죄를 짓게 하는 건 누구라고 했어요? 죄를 짓게 하는 자? 마귀라고 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은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신이 직접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은 죄 짓게 하는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아멘. 우리 인생들에게 죄를 짓게 하고 꼬드기고 유혹하고 하는 이 마귀. 마귀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죠?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했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인간을 꼬드겨서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과 떠나게 만든 이 악한 세력들이에요. 참수하는 자요, 이간질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죄를 생산해내는 온갖 못된 짓을 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짓고 악하게 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마귀의 역사라고 한다면 그 죄를 짓고 있는 자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마귀 새끼, 귀신, 저주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주는 여러분이 됩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이 예수예요.
이 마귀 일을 멸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의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명예가 높아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어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이 말씀 앞에 믿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는 것은 저주의 멸망이에요. 아니겠습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나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내가 질병 가운데 있어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이 오장육부 사지육체 백체 모든 것을 만지셔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안찰하셔서 깨끗해 하신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죄를 들고 예수님 앞에 가야 돼요. 여러분이 죄를 들고 번제단 앞에 와서 쏟아 놓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예배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절망 가운데 살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오늘 나에게 복이 임한다면 그 복을 박차겠습니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받아들이셔야죠? 예수님이 오직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인생사 화복을 주권자로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만이 예수를 인정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영원히 사는 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예수가 없다면 여러분 절망인 줄 아십시오. 내 삶 가운데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에게 저주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믿지 않는 자, 불순종에 있는 자, 얼마나 불쌍한 존재예요? 나는 예수를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해서 해결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그 이름을 모르는 자가 어떻게 죄에서 자유를 얻겠어요? 항상 죄 가운데서 허덕이며 세상에 쫓겨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찌 그냥 있을 수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자녀가, 부모가, 형제가, 친구가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라는 그 복의 주인공을, 예수라는 복을 허락하시는 그를 이웃에게 전해주어야 됩니다. 가족에게 전해주어야 됩니다. 오직 산 길이신 예수, 죄에서 자유함을 얻도록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 오늘 삭개오는요, 자기의 죄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는 부자라고 했어요. 세상 속에 살면서 정말 죄 가운데 살았으나 그는 어찌 보면 죄를 미워한 사람으로 보여요. 죄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라는 소식을 알았어요. 죄 가운데 살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이 불가능의 문제를 예수 앞에 가지고 나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주간의 죄, 이 죄를 육체의 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한 죄,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죄를 해결하지 못한 죄, 말씀 앞에 내가 온전하지 못한 죄를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만나 그분으로 말미암아 해결받으라는 겁니다. 삭개오가 이 점에서는 예수를 만남과 동시에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한 것이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잖아. 예수님의 소식을 접한 이 세리장은 자기의 세리장에는 명예와 체면을 다 내려놓아요. 명예도 있죠, 부도 있죠, 체면도 있어요. 그런 그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돌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뽕나무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키가 작았으면 그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못하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거를 그는 좌절하지 않았어요. 좌절하지 않고 행동을 개시한 거예요. 가장 잘 보이는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본 거예요.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행동할 때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의 행동은 간절했어요.
주님을 만나기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을 눈앞에 보고도 이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라고 원하는데 행동이 따라주지 않아서 이런 아둔한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의 행동은 주저함이 없었어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아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뽕나무에서 불러내려서 앞에 세우시죠. 그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우리 심령 골수까지 쪼개고 아시고 보시는 그분께서 나의 간절한 마음을 아신다면 부르실 때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자, 매국노, 그 동족의 죄인이라는 그 이름이 달려있는 자. 그는 죄 때문에 항상 불안했어요. 죄 때문에 불안했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기를 소망했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돈 주고 죄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돈으로도 안 돼요.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오로지 예수 피의 능력과 예수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열린 가족들이 됩시다. 삭개오는요, 체면과 소유와 이 명예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어요. 그것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암과 동시에 그의 삶이 바뀐 거죠. 적극적인 자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명예와 소유를 다 내던져도 아깝지 않은 예수를 만난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왜 이렇게 물질 추구의 삶을 살고 있나요? 세상에 집착하고 사모하며 세상에 주는 즐거움을 움켜쥐고 살고 있는지.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그 명예와 권세와 재물과 건강과 장수는요, 한낱 사라질 것에 불과합니다. 영원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명예보다 건강보다 장수보다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연락을 즐거워하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이 나오셨죠? 세상에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 주격보다 귀하고 좋은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칩시다. 다 가졌어도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얼마나 절망이에요. 죄 가운데 죄의 싹스는 뭐예요? 사망이죠. 죄의 싹스는 사망이요. 이 사망은 어디예요? 지옥 아닙니까?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요, 물질, 돈의 문제를 가지고 돈과 명예와 권세를 가져야 한다면 7, 80년 동안 잠시 사라져가는 육체의 문제를 택합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이여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소리까? 묻습니다. 그는 부자 청년이라 했어요. 물질이 많은 사람이죠. 그의 영적인 궁핍함, 영적으로 이 가난함이 있는 사람이요. 분명히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도 감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어찌하면 얻을 수 있소리까? 묻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반응은요, 그에게 가진 것, 그가 지금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 재물을 없애라고 하죠.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해요. 그가 생명처럼 여기고 그가 최고로 여기고 있는 그 물질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소식은 듣습니다. 예수님이 질병 고쳐요, 병 고쳐요, 귀신 내쫓아요, 이 모든 일의 능력자로 알아요. 그러다 보니 그가 영생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감지는 하지만 확실히 찾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런 행동을 할 때 예수님은 그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 있는 것을 없애라고 해요. 나눠주라고 해요. 성경은 말하지 않았어요. 그가 어떻게 되었? 다만 근심하고
돌아갔더라고 했어요. 그가 삶 속에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물질 세계였던 거예요. 세상의 것이었던 거예요. 영생의 것이 눈에 보이지 않죠? 이는 영적인 문제를 영원히 사는 문제로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가진 물질과 나의 영생을 바꿔야 한다면 여러분은 지혜 있는 자들로서 어떤 것을 택하실는지요? 여러분의 지혜가 주님께로 온 지혜인 줄 믿습니다. 죄와 저주로 인한 육체의 고통을 영적인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분명히 한다면 영원히 살기 위한 대책을 세웠을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내일을 준비하는 자가 그 내일에 내가 저주고 영원한 절망이요 지옥이라는 것을 안다면 거기 안 가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겠죠.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우리 주님은 그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소유해주게 하게 하기 위해서 복으로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그 복이 나에게 왔다면, 우리 집에 왔다면, 나의 집에 왔다면 여러분 놓치고 싶으세요? 놓치고 싶지 않죠? 아멘. 꽉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인생의 문제, 좌절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그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그 독생자가 한 생애를 살게 하시죠. 30년 동안 자연인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본연의 모습으로 살게 하세요. 그리고 사명이 임하는 그때 우리 주님은 그야말로 사역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음도 마다하지 않죠. 그 한 생애를 살게 하시고 우리 인간의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인정하십니까? 아멘. 죄와 저주의 문제 해결 받으셨습니까? 아멘.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실 때 그동안의 고통과 그 아픔과 그 질고는 우리가 당할 것들이었어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저주를, 우리의 잘못된 행실을, 우리의 질병을 그분이 담당하신 거예요. 아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그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분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왕이신 그분이, 왕이신 그분이 그 백성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대속물로 오셨다는 이 사건 앞에 여러분 정말 희열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나 같은 자가 뭔데? 왕이신 그분이, 전 세계를, 온 인류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그분이 나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영원히 살게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는데 그 말씀 앞에 어찌 그저 감사함으로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당연한 거야. 성경이 그랬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사랑과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소망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것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소망과 희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은혜의 지식으로 살라고, 영원히 함께 살자고 오신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사건입니다. 은혜의 사건이요, 사랑의 사건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이 어디 감히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사수하지 않고 사사로이 폐하려는 목적이 있는 일에 부응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이 삶을 하나님은 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돈의 세상의 목적과 명예의 목적이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매달려 살죠. 주일 성수해야 될 일에 하나님의 주의 날이여 이 날은 지켜서 복받으라고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주신 날이거늘 그날을 돈벌이에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일에 여행하며 세상의 연락으로 즐기는 자들이 많습니다. 불행하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찾아야 됩니다. 두드려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외면하고 등 돌리고 있어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삭개오는 세상이 좋아하는 돈과 명예를 다 내놓았어요. 그가 복을 받죠. 우리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그곳에 뽕나무 위에 올라간 그를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의 표현과 여러분의 행동을 보시고 주님이 내가 오늘 내 집에 임마누엘 축복으로 오신다면 여러분 기꺼이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어떻게 해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영접이 있어야 돼요. 영접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 내 안에,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분이 복이기 때문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의 삶이 바뀌는 그 순간 삭개오는 자기의 죄를 토설하죠. 많은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그를 비웃습니다. 예수님의 행동도 비웃어요. 어찌 저가 세상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라며, 어찌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어찌 죄인의 집에 가서 먹을 수 있어? 분명히 우리 주님은 의인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죄인인 내가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만나 주시는 거예요. 삭개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그때 그의 토설은 자기가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 나눠주게 싸우며 아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미리 간파한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누어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기의 죄를 토설하는 거예요. 토설하고 그걸 행함으로 나타나고 있지. 우리 주님의 축복이 말씀이 무엇이에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을 받았어요. 우리가 의로 인정을 받는 자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임한다면 그저 아니야 내 거 이거 들킬까봐 걱정이 움켜져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말씀에 입각하와 드리고 나누고 또한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택하면요 여러분의 삶을 바꿉니다. 여러분 자유의 의지에 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그 복을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뜨거운 땡볕 속에 여호와를 만나는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 속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더운데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했어요. 그냥 보냅니까? 아니에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라고. 그 장막 안에 모셔드리죠? 모셔드리고 그냥 합니까? 살진 짐승을 잡아서 대접합니다. 여러분에게 부지중에 어떤 사람이 천사로 올지 몰라요. 부지중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올지 모릅니다. 항상 선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축복을 받잖아요. 그를 대접하고 그에게 잠시 쉬었다 간다고 할 때 그가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지금 세상으로 봤을 땐 절망이요. 나이가 몇 살이요? 아내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어? 그런데 아들이 있을 것이라. 그가 하나님 앞에 아들이 있을 것을 명받았었어요. 그런데도 현실 속에는 그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 그가 영접하고 또 한 번 약속을. 그러나 그 약속이 불가능한 것 같았으나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서는 절대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치 않죠. 정확하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예수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을 만납시다. 세상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 누리는 것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앞으로 살아갈 인생도 영원한 삶도 주님이 주실 걸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삭개오는요, 그 날아갈 것을 보지 않았어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예수를 봤기 때문에 그에게 맡긴 거예요. 우리도 진짜 하나님 앞에 오래 살고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면 이 육체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산다 할 때 육체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생명의 연한까지, 제대로 된 생명의 연한까지 복을 누리시려면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 말씀 앞에 나아갑시다. 말씀대로 준행합시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에게 사명을 부여받고 나로 나됨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가 고백한 고백으로 끝납니까? 자기의 생명까지 바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출원군대 100% 천국이죠? 여러분들도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세상 모든 것 포기한다 할지라도 예수만은 포기하지 않는 열린 가족들이 되시오. 열린 가족들이 됩시다. 오늘 우리 집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또 불가능한 일을 해결하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맡깁시다. 소돔 땅의 롯도요, 그가 절망의 세상에 살고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그곳에 여호와의 사자를 영접하는 롯이, 저주의 땅에서, 멸망의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땅에서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주님 분명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받아들이셨나요? 영접하셨나요? 세상이 나에게 무엇을 주는지 아셔야 됩니다. 세상이 나에게 주는 것은, 또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일까? 시편 90편 10절 말씀이에요. 오직 슬픔과 고통과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은.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것은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그 예수로 얻은 하늘나라는요, 영원한 고통과 슬픔이 없고 행복만 존재하는 곳이다. 아멘. 계시록 21장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성경 있죠?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주 안에 있는 자 행복하다는 거예요. 슬픔과 고통이 없는 행복만 존재한다는 저 하늘나라, 우리가 꼭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육체의 분깃의 소용을 지속하려는 것이 아니고 물질이 많아서 번성 부유함도 아니요, 오직 예수 믿고 영원히 행복하기 위함임을 인정하시고 그 믿음으로 삽시다. 내 육체의 연락과 부를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영원히 삽시다. 영원히 사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세상의 것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물질, 명예,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물질도 있어야지요. 명예도 있어야지요. 권력도 있어야지요. 싫은가 봐. 어?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장수도
다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마음껏 쓸 수 있는 그것이 돼야죠. 그러면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물질의 문제도 이미 해결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하늘나라를 얻게 되면 영생의 부요를 맛보면요, 세상의 것을 초월해요. 오늘 저것을 꼭 가져야 내가 살 것 같은 거 없습니다. 소유의 욕심이 왔어요. 갖고 취해봐요. 그 만족은 잠시 잠깐이요. 꼭 저게 꼭 필요한 것 같아도 막상 취하고 보면, 내 마음을 빼앗겼던 그것도 취하고 보면요, 시간 지나면 별거 아니에요. 옷도 마찬가지, 보석도 마찬가지, 먹는 것도 다 그래요. 사라질 것들입니다. 오로지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생의 복이 영원한 것임을 잊지 않는 우리 열린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없는 자는요, 세상에서 자기 마음을 다 쏟지요. 물질도 아낌없이 해요. 명예를 위해서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로 노력하지요. 오래 살기 위해서 각종 좋은 것을 취해서 지어 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의 가정은요, 오늘 우리 집에 주인 되신 예수가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영접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현실의 돈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생의 그 미래가 어느 것이 두 손에 쥐어졌다면 어느 것을 지어야 될지 확실히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나의 집에 축복이 임한다. 오늘 나의 집에 축복이 임한다면 아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영접하셔서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이 세상에 떠날 때 가지고 갈 소유물, 가족도 아무것도 없는 빈손임을 우리 성도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부요, 영원한 신령한 부요를 주시는 주님을 잡고 가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의 집에 복이 임한다면 그 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축복의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삭개오처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예수를 만나서 그 은혜 안에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바라보는 것이 그 안에 입성으로 끝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